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3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장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의 배경을 1절과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과 라기스, 아세가만 남고 다른 모든 도시들이 이미 함락된 상황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 시기로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시점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그에게 고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보라, 내가 이 도시를 바빌론 왕의 손에 내주리니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붙잡혀 그의 손에 넘겨지리니 내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너와 말할 것이요 너는 바빌론으로 갈 것이니라. 오 유다 왕 시드기야야, 그러할지라도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너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죽을 것이요 내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있었던 이전 왕들에게 향을 피우던 것 같이 그들이 너를 위해 향을 피우고 너를 위해 애도하며 이르되 아 주군이여 하리니 내가 그 말을 선언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안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공부해 오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남유다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숭배와 불의, 음행과 폭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왕국의 멸망은 남유다에게 아주 분명한 경고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형제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비극을 눈으로 보면서도 거울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경고가 시간이 지나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지만 남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는 내가 날마다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보내고 보내었으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왕조를 지나며 예레미야뿐 아니라 이전에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 인내하시며 또 기다리시며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게 3번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빌론이 3번씩이나 나누어 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그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한 번의 공격으로도 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 이 성을 대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끝내 그 기회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경고하시고 깨우치시며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양심이 찔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을 건드리실 때 우리의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나중에 지금은 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이러면서 미루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유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던 온 백성과 언약을 맺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뒤에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언약은 곧 각 사람이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인 자기 남종이나 자기 여종을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고 아무도 그들에게 곧 자기 형제 유대인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중에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되면 6년이 지나면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7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내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떼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에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던 남자나 여자종을 해방시켜 줄 때에 그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니 너는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온 백성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형제들을 계속 종으로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심판이 눈앞에 닥치자 시드기야 왕과 통치자들과 온 백성들이 급하게 회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오래전부터 지키지 않았던 그 율법의 명령을 다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종으로 삼았던 히브리인 형제들을 자유롭게 놓아주기로 서로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치 나라 전체 차원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의 움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풀게 되자 유다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환경이 조금 나아지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언약을 맺고 성전에서 언약식을 행하고 동족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다시 그 해방된 형제들을 불러다가 종으로 삼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돌이키고 각각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서 내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으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너희가 돌이켜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너희가 자유롭게 만들어준 남종과 여종을 각 사람이 되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복종시켜 너희를 위해 남종과 여종으로 삼았도다. 이렇게 그들은 입으로는 회개하고 형식으로는 언약을 맺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많은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도 붙들고 봉사도 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위기가 지나가고 숨통이 트이고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들을 뒤로하고 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나 다짐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삶으로 되돌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떤 언약 의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언약 의식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관습입니다.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맺는 매우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언약을 어길 경우에 이 쪼갠 짐승처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4장에서는 유다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히브리인 형제들을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곧바로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식을 보셨고 그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송아지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간 유다의 통치자들과 예루살렘의 통치자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온 백성을 내가 내주되 심지어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그들을 내주리니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날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리라.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통치자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너희를 떠나 올라간 바빌론 왕의 군대의 손에 내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도시로 되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고 빼앗아 불태우리라. 내가 유다의 도시들을 거주민이 없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약속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자 그 약속을 깨고 다시 형제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신 것은 단지 이 언약 파괴 한 번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불순종과 회개하지 않은 악행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바로 이런 누적된 불순종과 악행의 사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끊임없는 악행을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무너뜨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바빌론이 포위하고 있을 때는 종들을 놓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니 다시 탐욕이 생겨났습니다. 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면 우리 집안의 노동력이 늘어날 텐데, 다시 종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 형제인 종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과 편안함과 경제적 이득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이에 깊은 간격이 벌어집니다. 머리로는 옳다는 것을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돈을 붙잡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욕심과 탐욕을 붙잡고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유다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발끈하며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내고 성을 내며 때로는 남을 속이고 비방도 하고 거짓말하고 또 게으르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들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둘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분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까지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서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자격이나 있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다시 감사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말씀이 많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돌이켜라 하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부담이 되고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길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